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한 300년 전쯤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려주일 스가랴의 예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배우는 게 구약의 예언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또는 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늘 그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가랴의 종려주일에 대한 예언의 배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스가랴 9장 1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예언하죠. 알렉산더가 남쪽으로 진군해서 다메섹, 두로, 시돈 여러 시돈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그 이야기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정복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이유는 그 다리우스 왕을 자기네가 섬기는데 이거 지금 잘못했다가 큰일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는 뭐 엄청난 그 정복을 하면서 예루살렘도 치려고 했을 때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나가서 항복하라. 영접하라. 항복보다는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처단하러 왔다가 그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절을 했다는 이 말이 있어요. 그 신하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깜짝 놀라가지고 대왕님 왜 이런 하찮은 종복 국가의 제사장에게 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이 땅은 당신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그런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사실 이 종려주일의 역사적 배경, 항상 성경의 예언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갖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종복의 스토리와 종려주일이 같이 맞물려 있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이 그겁니다. 알렉산더가 고레스처럼 예루살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이후에 오는 왕이 있다. 장차 올 왕이 있다. 이 왕만이 호산나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로 죽고 천당 가는 거 이제는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구원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고 넓고 폭넓어요.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온순한 왕이 있다. 알렉산더가 아니죠. 알렉산더 이후에 이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신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평화가 이루어진다. 활도 꺾어버리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선언할 거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장차 올 왕이 오면 이방인들을 다 처단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만 높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구약 곳곳에서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잘못 이해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이단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바쳐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 왕의 다스림이 장차 오실 왕의 다스림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유프라데스 강은 터키 남동쪽에서 흘러나오면서 이 서아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이죠. 그 옆에 좀 떨어져 있는 데서 티그리스 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류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걸프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걸프 전쟁 잘 아시잖아요.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가면서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문명의 젖줄이 됩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강 주변에 나일강이랄지 유프라데스 강이랄지 또는 한강이랄지 그래서 한강도 맞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문명이 생기고 국가가 성립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프라데스 강이 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기니까.
그래서 이 강이 세계 전체를 풍요롭게 적셔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장차 오실 왕,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이 일을 할 거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축복이 오늘 전 인류를, 마치 유프라데스 강이 전 세계를 적셔주듯이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꽤 놀랍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는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다스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의 성령과 예수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가 내 삶이 순종이 되고 다스려질 때에 우리들 삶 역시 유프라데스 강처럼 생명과 풍성한 문명과 번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특별히 너에게 희생제사의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고, 이 재미있는 것은 풍부한 문명의 젖줄을 대줄 왕의 다스림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령의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지금 스가랴에게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오느냐? 희생제사로 올 거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제사로 올 거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제사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전 세계에 흐르는 넘치는 젖줄과 생명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스가랴서 16절을 가서 보면요,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처럼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여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은 늑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은 양떼들이에요. 이들에게 유프라데스 강 같은 넘치는 젖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며 이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려주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2배로 보응하신다. 2배로 갚아주신다. 유대인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읽으면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로우시는 겸손한 왕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전쟁 용사로, 지상의 천년왕국을 예루살렘에 만드는 왕으로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메시아를.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주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 제자들의 물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제자들조차도 스가랴의 예언을 이해 못했구나. 스가랴의 예언을 실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이 공의롭기도 하고 심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브라데스 강처럼 온 세계의 구원과 축복을 가져온다. 바로 이 예언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이 축복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유브라데스 강처럼 넘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희생의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양떼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2배로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넘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알렉산더 왕 이후에 시온의 왕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의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아니, 왜 남의 어린 나귀를 가져가는 거요? 하면 주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상관도 없는 남의 집에 가서 당신 집에 있는 어린 새끼 나귀 내놓으시오. 그럼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내어줄 거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문화적인 전통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때
어린 나귀를 탈 거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문화적으로.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 집에 어린 나귀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온 장차 올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와 피의 희생의 언약을 맺으신다. 십자가를 예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희생제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에게 유브라데스 강처럼 풍성한 생명과 구원과 문명의 삶을 가져오실 겁니다. 예수는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이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 사람들이죠. 이걸 군중심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도 그러는데 여러분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진실로 둔갑하잖아요. 이런 군중심리는 호산나를 이야기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더라도 아무리 소중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군중심리화가 되면 여러분 종려주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환호했지만 십자가 현장에서 바나바를 내주느냐 예수를 놔두느냐 그 재판 앞에서 이 군중들은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군중심리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결국 예수를 희생시키고 바나바를 놔주는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그날에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처럼 여기고 구원하셔서 이들을 주님의 땅에 심어주시며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양떼처럼 여겨주셔야 돼요. 나는 여우처럼 살면서 나는 늑대처럼 살면서 나는 못된 짓을 하면서 군중심리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양떼처럼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항상 저를 주님의 양떼로 여겨주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양과 같은 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우같이 약삭 빠진 야가 빠진 신앙이나 늑대처럼 운영한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군중심리에 쫓아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 미국에서 개인 수표장에 예쁜 그림을 넣는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가장 많이 팔려나간 그 수표가 기도하는 손이라고 해요. 한 부인이 은행에 와서 남편이 죽어서 지금 내가 새 남편을 찾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손 그림을 자기 수표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새 남편 찾느라고 부단히도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수표에다가 써가지고요. 근데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자 너무나 기뻐서 은행을 찾아와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남편 구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는 손에 체크는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이 만족되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도 응답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나를 양떼처럼 여겨주시고 나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무에 지름의 땅에 심어주시는 그 놀라운 보호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전편에 걸쳐가지고 이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속에는 너무나 귀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떼처럼 여겨주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프라테 강으로 비옥해진 하나님의 땅에 심어주시고 나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들에게 보응의 두 배의 보응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동물은 염소나 소처럼 번제로 사용될 것하고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습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에는 나귀가 얻은 영광과 축복이 있어요. 먼저 이 나귀는 메인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매여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세상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합니다. 매여 있는 데서 풀려나와야 그리스도에게 쓰임을 받고 구원을, 호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양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환경보다는 사람이 바꿔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하지만 결단코 내 인생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좋아지려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양처럼 바뀌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종려주일은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란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 그걸 말합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에 군중 심리적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와 함께하는 곳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이토록 소중하게 여겼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약했다. 두려웠고 심지어 무척 떨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심지어 두려워 떨었다. 고린도 교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참 잘못을 많이 했죠. 함부로 비방을 했고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 짓밟아 버렸고 이 사람들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양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에게 원한을 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교인들입니다. 이 군중 심리에 쩌들어버린 교인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설교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서 왔던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증거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자의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옥토바스과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길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나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증거다. 말씀에 성령이 역사했고 증거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양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세상에 많은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들은 결단코 성령이 증거하는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영세전부터 세상 창조 이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지혜고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심오한 예정을 말하죠. 우리는 흔히 예정을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받았다, 선택받았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영세전에 선택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만일 이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많이 배운 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렸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박사 10개를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장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영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지혜와 그 신비와 축복, 그 종려주일에 담겨지는 그 놀라운 스가랴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성령은 모든 것을 살핀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핀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가 따갑게 약속하신 예언과 축복과 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경륜, 그 가장 깊은 그 축복들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깊은 경륜을 살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거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라.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경륜으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돈만 벌면 좋은 줄 알았는데 돈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웁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출세하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 사셔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처럼, 세상이 주는 어떤 군중심리적인 것들이 지혜처럼 보이지만 다 임시적이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한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보고 지혜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자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척했으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열어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떼처럼 마음의 옥토밭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거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다.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내 모든 인생의 해결과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종려주의를 향하여 하나님이 깊은 경륜 속에 축복하셨던 이 유프라데스 강처럼 넘쳐나는 그 두 배로 보응에 넘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요, 스가랴의 예언의 축복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이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거기에는 너무도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고
오래전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양떼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료주의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선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